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구제 헌금으로 내놓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잠깐 살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그런 노후에 대한 두려움, 지금 현재 먹고 살 문제에 대한 두려움들은 그들이 성령 충만으로 다 이겨냈고, 그래서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물건을 내놓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었죠.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4장 36절과 37절입니다. 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바나바라는 사람인데요. 이름이 이제 요셉이에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 이제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름보다 별명이 더 훨씬 유명합니다. 요셉이란 이름은 당시에 좀 이렇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흔한 이름. 그래서 뭐 철수 뭐 이런, 오히려 지금은 철수가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렇게 흔한 이름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것이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 이름의 뜻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위로의 아들이래요. 우리 그 전에 봤었던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권위자라고 나옵니다. 권위자. 그러니까 권위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권위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을 줄여서 권위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그래도 좀 제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위로를 잘했으면 위로의 아들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사람의 좀 삶을 같이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을 우리 따라가기 전에 먼저 이따가 셀 모임을 하시게 될 때, 나중에 하시게 될 때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서로의 별명을 하나 적어오십시오.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이렇게. 그래서 어떤 뭐뭐뭐의 아들, 뭐뭐뭐의 딸 이렇게 별명을 한번 지어주는 시간을 가지시고, 왜 나는 그렇게 집사님한테 그런 별명을 지어주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이 바나바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첫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이래요. 착하다는 말은 선한 사람이라는 얘기.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들 맨날 듣는 얘기시죠? 맨날 듣는 얘기 아닙니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런 평가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자, 사도행전의 주제는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떻게 선하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선함과 성령 충만은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양선입니다. 양선. 양선이 뭡니까? 선함이에요. 좋은 사람이란, 우리 안에 선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선한 사람이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었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이 선함이 풍성히 맺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착하다, 선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역시 또 사랑이 이제 많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고 착한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를 위해서 내가 가진 밭을 팔아서 이제 그들을 도와주세요라고 사도들 앞에 그 돈을 갖다 놓게 된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원래 뭐 타고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내가 최고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좀 돌봐라. 저 사람 힘들어 보이지 않니? 너가 좀 기도해 주라.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더 힘들어요. 막 싸우죠. 네, 잘 알아. 성령님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더 힘든 사람이에요. 이것이 끊임없이 싸우다가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은 성령님한테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다 보니 선한 사람이 되는 거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다 보니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조각목교회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을 조각미남, 조각미녀라고 부릅니다. 우리 조각미남, 조각미녀 여러분들은요 다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 외모는 미남 미녀 소리 듣기 힘들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많이 받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바나바는 이 물질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위로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물질을 이렇게 통해서 위로할 때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면 위로를 받겠죠. 하지만 물질만으로는 위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더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금전적으로 도와줘야 위로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위로냐면 친구가 없는 사람,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 내 마음을 좀 알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요 그런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어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친구가 되어주는, 정말 위로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요셉 그 사람은 정말 위로가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바나바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겁니다. 바나바가 돼서 위로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워낙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위로의 아들이라는 평가를 나중에 받게 된 거죠. 여러분 바나바한테 위로를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 같은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워낙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어떤 환난, 거친 바다가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위로가 필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를 위로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옛날엔 사울이었죠.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했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한테 사도 바울은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야. 그 사람 조심해라.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우리 계속 살펴보겠지만 예수 믿고 회심하게 되죠. 회심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전합니다. 나 훈련 좀 받을래? 이게 아니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요. 거기서 이제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고침 받잖아요. 눈 고침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예수 믿으세요. 어디에 가서? 회당에 가서. 정말 멋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막 향한 그런 열정이 막 타올랐어요. 나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과 막 교제가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만난 예수님 막 같이 나누고 싶고, 같이 사역하고 싶고, 이 뜨거운 열정을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핵심 멤버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막 교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 찾아가고 싶고. 자, 그런데 안 만나줍니다.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 왜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예. 얼마 전까지 우리 죽이러 다니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믿어주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 예수 믿는 척하고 우리에게 접근해가지고 우리의 본거지, 우리 아지트를 이렇게 알아내고 우리의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내려고 하는구나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 믿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물론 이해는 하겠죠.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근데 나는 정말 진심인데,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받아줘요. 너는 안 믿어. 너 저리 가. 왕따를 당합니다. 그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때 이 사도 바울을 찾아간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예, 저기 장시경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지 말고 그냥 켠 상태로 해주세요.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사도들에게 가요. 그래서 진짜예요.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진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이렇게 교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나바가 데리고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나바를 신뢰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까지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정말 이 초대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그 집사님은 확실해. 그 집사님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어 뭐 이렇게. 원래 콩으로 매주를 쓰나요?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는 거죠. 얼마나 바나바가 고마웠겠습니까 바울.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함께 그리스도인들과 사역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 바울이 이 기독교인들과 멀어지는, 리더들과 멀어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멀어지는 계기가 또 한번 발생합니다. 그 뭐냐면 이제 원래 바울과 같은 편이었어요. 사울이었을 때 이제 바울의 동료들이었는데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니던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바울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예수를 전한다라는 소문을 들으니까 이제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안 되겠다, 저놈 죽이자 해가지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바울을 이제 피신을 보내요. 어디를 보내냐면 바울의 고향인 다소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저 북쪽에 있는 몇백 킬로 떨어진 그곳이에요. 그곳으로 보내요. 여러분 그곳에는 사도들이 없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있는데. 그래서 원하지 않게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또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잊혀져요. 자, 그 이후에 여기저기 이방에서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막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폭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도시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어떤 상징을 가진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 기독교의 그런 핵심 멤버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이 사도들이 결정을 내려요. 거기에 우리 목회자를 파송하자.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당연히 그 사람이 가야지.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당연히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면 확실하다라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바나바가 인정받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가 그곳에 가요. 그곳에 가가지고 열심히 사역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더 많은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때 받은 평가가 바로 아까 읽었던 11장 24절이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니라. 이 평가가 그때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바나바한테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바울입니다. 네. 거기에서 안디옥에서 다소까지의 거리가 약 230km거든요. 네. 가깝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바나바가 이제 저기 다소에 있는 홀로 떨어져 있는 아무하고 지금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바울을 다시 찾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동역자로 부르는데 청빙을 하는데 뭐 편지를 보낸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에요. 직접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가요. 그리고 사람이 믿는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되게 바쁜 담임 목사가 같이 동역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대신 보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바나바가 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전화로 편지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니요,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뭐 했겠어요? 위로했겠죠. 위로했겠죠. 위로하고 그에게 다시 우리 안디옥 교회로 갑시다. 지금 안디옥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우리 바울 선생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같이 사역합시다.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함께 돌아와서 안디옥의 큰 부흥을 이제 일으키게 만들고 그때 나온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평가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나왔는데 그 일에 동역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바나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잘 아시지만 바나바는 잘 모르시죠. 이 바나바가 있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계셨을 거고 바나바의 이름이 요셉이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죠. 자, 이렇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 바나바, 정말 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왠지 아세요? 바나바의 역할은 위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눈에 띕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띄죠.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막 복음 전하고 막 그 행동을 막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잘 알지. 그런 사도 바울이 있게끔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보시면 골 넣은 사람은 여러분 잘 아셔도 차범근이 넣었다는 알아도 여러분 차범근이 넣은 골을 누가 어시스트 했는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어시스트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한국이 일본한테 2대0으로 이겼대 그러면 누가 넣었대 이거지 누가 어시스트 했대 이런 거 여러분 관심 없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녀 키웠지만 자녀 중에 잘된 자녀들 있죠.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막 그 사람한테 집중하잖아요. 너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 해주시는 부모님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그 앞에 있는 사람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어시스트하고 돕는 사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도 바울은 잘 알지만. 그러나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너무 잘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그럼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몇 분은 막 이렇게 뛰어난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지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노예에 가면 제가 중학교 때 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땐 전도사님이었는데요. 이제 은퇴하실 때가 다 돼가. 그래서 제가 처음 그 노예에 가서 목사님 뵐 때 목사님이 저를 되게 자랑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이 이해돼요. 뭐냐면 저도 나중에 제가 가르친 학생, 뭐 청년 중에 한 명이 목사가 되면 되게 마음이 이렇게 뿌듯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보다 목회를 더 잘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가르쳤던 학생이 이 꼬맹이가 믿음이 잘 자라서 나중에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됐을 때 정말 믿음이 좋은 청년, 그 중에 또 어떤 아이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것들을 지켜보게 될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전도사님 한 분 계시네. 네, 두 분 계시네. 여러분 세 분 계시네. 왜 나중에 드세요? 네. 여러분 그 기쁨은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분들 점점 칭찬하실 거예요. 아, 너 정말 예수 잘 믿고 왔구나 이게 아니라 너 누구를 잘 키웠구나, 누구를 잘 도왔구나 이런 칭찬을 받게 되겠죠. 바나바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바나바를 칭찬하셨겠습니까? 너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라고.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이 됐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약 성경에 반 이상을 썼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바울이 되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이 다 바나바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중에 몇 명만 바울과 같은 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바울이 너무 많으면 힘들고 피곤합니다. 이 바울이 좀 성질이 좀 있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성질이 없어요. 이렇게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이 바나바 안에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같이 등장하는 구절들이 꽤 많은데 초반에는 바나바와 바울의 순서 이렇게 등장을 해요. 13장 2절을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쭉 나와요. 계속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어쩔 때는 바울이 여러 명의 명단이 적혀 있는데 제일 꼴찌에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바울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바나바는 완전 리더고 초대교회.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먼저 나옵니다. 43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기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은 이제 저 선교 여행 때부터 이제 바울이 앞장서서 이제 일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이제 열심히 안 하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의 역할이 그거예요. 자기가 계속 리더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나보다 훌륭하고 더 똑똑하고 더 열심히 있는 바울이 다음 차세대 리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를 앞에 내세우고 뒤에서 그를 돕는 역할로 돌아섭니다. 이것은 마치 요나단이 다윗을 앞에 세우고 그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앞에 세운 것과 같은 거죠. 아니야, 내가 앞에 설래. 넌 나보다 늦게 왔잖아. 나보다 뒤에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바나바한테는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앞에 서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나바는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다 느끼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린 영상에 나왔던 선교사님 문영준 선교사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선교사님을 보면 참 신기하고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같이 군생활했을 때 예수님 안 믿던 친구였거든요. 내가 예수를 전에도 들은 척도 안 했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서 일본 선교사가 돼서 돌아와서 만났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 걸 제가 알거든요. 제가 솔직히 다른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근데 이 선교사님 이분은요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가서 보시면 아십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쁨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에서 끝나지 마세요, 제발.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 가기 싫어도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여러분에게 제가 숙제를 내드린 거 혹시 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예수를 전하거나 예수를 가르치는 삶을 사시고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혹시 하셨습니까? 하신 분들 자신 있게 마음속으로 손을 번쩍 드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거 안 하는 삶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죠. 주위를 둘러보세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지금 바울처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처럼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위로하고 또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켜주고, 이런 아름다운 역할, 여러분 우리가 가진 혀로 그런 역할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혀로 무슨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런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때로는 이 혀 때문에 관계 힘들어지잖아요. 말하면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마디로 사람을 막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악플, 뭐 비방 이런 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특히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여러분 우리의 입은 죽이는 입술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리는 입술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그 입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을 또 이렇게 읽다 보면 바나바가 위로한 사람이 또 한 명 등장해요. 바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추천을 해가지고 같이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 마가 이렇게 한 팀이 돼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중간에 마가 요한이 도망가 버립니다. 힘드네? 생각보다 어렵네? 재미없네? 이러면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은요, 이 마가 요한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뭐 저 따위가 다 있어. 이게 뭐가 힘들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1차 여행이 끝내고 2차 여행을 다시 하려고 할 때 바나바가 마가 또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말을 꺼내요. 왜요? 마가는 위로하는 사람이니까. 아니죠.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이니까. 자, 지난번 일로 마가가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가서 끝까지 이렇게 하지도 못했어. 영적으로 좀 다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믿음이 더 필요하고 훈련이 더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또 바나바 눈에 또 보이는 거예요. 마가 그대로 두면 안 된다. 마가 한 번 더 데리고 가자. 그런데 바울은 허락은 안 합니다. 그런 애 필요 없어. 그런 애는 우리의 사역에 짐만 돼. 우리끼리 합시다. 다른 사람 데리고 갑시다. 그래서 막 둘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에 헤어졌어요. 헤어져가지고 바나바는 마가와 한 팀이 돼서 선교 여행을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한 팀이 돼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끝나면 우리가 보기에 정말 바울이 마가를 싫어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흘러 바울이 늙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없네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래요. 나한테 유익하대요. 아까는 쓸데없는 놈이 쓸모없는 놈이야. 데리고 오지 마. 오히려 방해만 돼.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이제는 데리고 오래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죽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2차 여행과 바울이 죽기 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대충 눈치챌 수 있죠.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따로 사역을 한 바나바가 그를 또 위로하고 그가 바울을 위로하고 챙기고 그가 사역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를 리더로 세우는데 도움을 줬듯이 다시 한번 마가, 실패자 마가를 또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다시 바울과 연결시켜 주는 거죠. 마치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보기 싫어했을 때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게 해준 것처럼 바울이 마가 싫어 이상이 계속 됐을 텐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줬겠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바울과 마가가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입에서 고백이 뭐냐면 나에게 유익하다. 나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는 친구다. 나 죽기 전에 그 친구 꼭 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위로하는 것보다 정죄하는 습관이 더 큽니다. 어떻게 보면 정죄부터 해요. 왜 저래?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 빼고는 아무도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럴 수 있어. 얼마나 힘들겠어.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해가지고 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이런 일. 여러분 정죄는 판단하고 이런 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정죄하려고 해요. 그 교만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정말 큰 교만이에요. 정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게 정말 여러분 나쁜 죄입니다. 그러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우리는 위로의 아들, 위로의 딸이 돼야 돼요. 집사님 얼마나 힘들었어. 그랬구나. 집사님 내가 기도해 줄게요.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집사님 요즘 왜 그래? 요즘 왜 교회 잘 안 와? 요즘 뭐 하고 다녀?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바나바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로하고 찾아가고 품어주고 연결시켜주고 안아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물질로 도와주는 거죠. 위로해 주는 거죠. 바나바처럼. 때로는 이런 찾아감으로 따뜻한 손길로 위로해 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진정한 위로입니다. 여러분의 혀를 아름다운 일에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한 곡을